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레위기 27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의 마지막 장인 이 오늘 본문은 내용상으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25절까지는 서원에 대한 내용이고 26절부터 34절 끝까지는 구별해서 드리는 예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서원에 관한 내용은 세부적으로는 사람의 서원, 가축에 대한 서원, 집에 대한 서원, 그리고 땅에 대한 서원이 있고, 예물에 대한 내용은 처음 난 가축에 대한 예물, 무르는 것 금지, 그리고 11조에 대한 규례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기 성서의 마지막 장인 27장의 가장 핵심 표현은 자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서원하는 것과 예물 드림에 있어서 그 어떤 강요도 없습니다. 자신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간절했고 또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주저할 것 없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그 헌신이에요. 거룩을 주제로 하고 있는 이 레위기에 가장 마지막 장에서 자발성을 강조하고 있는 그 이유는 거룩한 삶은 우리가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거룩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이고 그 자발적인 거룩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억지로 남의 눈에 보일 때만 의무적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자발적인 거룩함으로 내가 기쁘고 또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서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서원이 뭡니까? 서원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함으로써 하나님께 뭔가를 요청하고 나도 그 대가로 뭔가를 행하기로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럼 저도 이렇게 할게요. 참 익숙한 표현이죠.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을 보시면 이 꾀돌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면서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하지 않습니까? 절 지켜주시고 먹이시고 입혀주신다면 제가 11조 하나님께 드릴게요. 야곱이 했던 그 전형적인 서원의 내용입니다. 우리도 이런 비슷한 내용으로 서원을 합니다. 주님, 저의 먹고 자고 입는 것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면 제가 뭔가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저의 병을 고쳐주신다면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이루시고 나도 그 약속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서원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서히 문제가 생기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는데 내가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입 쓱 닦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오늘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했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 지금 이 위기,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럼 제가 6개월 동안 성전의 각종 허드렛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가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답해 주실 것을 믿고 이제 성전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내 상황이 바뀌어서 내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마음은 너무나도 매일같이 성전에 가서 굳은 일, 허드렛 일 하며 약속을 지키고 싶은데 어떤 특별한 상황이 겹쳐서 그 약속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2절에서 사람의 값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시간과 내 몸을 들여야 되는데 내 상황이 여의지 못하니 내가 드려야 할 그 시간과 정성을 값으로 환산해서 돈으로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소에서 통용되는 그 돈인 세겔로 헌물을 하면 내가 하나님께 했던 그 약속을 지킨 것으로 여겨주시겠다. 이런 융통성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7절까지는 그 값을 각각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형편이 서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서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가난하다고 해서 서원하지 말란 바 없지 않습니까? 가난해도 하나님께 뭔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루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그 헌신을 다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 약속을 하다나 이루어 가시는데 나는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그 상황을 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사람의 형편대로 성소의 그 세계를 낮게 측정해서 갚을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를 고려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이 없도록 성소의 세계를 정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두에게 다 똑같이 다 서원의 대가를 동일하게 적용시키셨던 분은 아니셨어요. 왜요? 바로 사랑 때문이죠. 내가 규정대로 그 값을 다 낼 수 있다면 애누리 없이 완벽하게 다 그 세계를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하셨지만 내가 그만큼 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그 서원금을 내 형편에 맞춰 낮춰주심으로 나 스스로 죄스러운 마음이 없도록 하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에이, 날 진짜 사랑하신다면 그냥 다 공짜로 해주시지 왜 굳이 돈 받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서원의 약속을 주님은 지키시는데 나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과연 내가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당연하고 흔해지는 것이고 나의 헌신은 특별하고 대단해지면서 결국 내 신앙은 오히려 삐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주님께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정성은 온전히 다 받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나의 신앙이 병들지 않고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잃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혹시 하나님께 서원하심으로 간절히 붙잡고 있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저도 자녀와 관련된 서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서원은 참 위대하면서도 또한 무서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와 하신 그 서원의 내용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또한 나 역시도 힘껏 그 약속을 지켜가며 그 서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특별한 것은 5분의 1을 더 드리는 제도예요. 동물이든 집이든 땅이든 하나님께 서원의 대가로 드렸어요. 집과 땅까지 드릴 정도의 서원인 걸 보면 아마 그 서원의 기도 제목이 어마어마하게 컸나 봅니다. 하여튼 서원을 했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집이나 밭을 드렸는데 이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 땅값이 갑자기 집값이 터무니없이 막 높아지기 시작을 해요. 이 광야인데 갑자기 샘물이 터지고 식물들이 자라는 풍요한 땅이 됐다면 그 땅의 가치는 천정부지로 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다시 그 집이나 그 땅을 내가 써야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드렸던 그 헌물을 물을 수 있는 것이냐? 있다는 겁니다. 대신 하나님께 이미 드린 것이니 즉 하나님의 것이니 그 값의 5분의 1을 더 드리고 되돌려 받아가라는 거예요. 5분의 1이라고 할 때 딱 떠올랐던 것은 속건제였습니다. 레위기 6장 5절에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죄 가운데 남의 물건을 취해서 내가 이득을 얻었다면 나중에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는 5분의 1을 즉 20%를 더해서 돌려줄 때 죄의 용서가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즉 하나님께 내 집이나 땅을 드렸는데 그 땅이나 집에 어떤 아쉬운 마음이 생겨서 계속해서 고민이 되고 내 마음이 낙심될 때 그 응어리진 마음 갖지 말고 다시 물으라는 거예요. 허락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단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값어치의 5분의 1을 더 지불하고 물러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에 더 이상 큰 응어리가 지지 않고 또 하나님께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참 융통성 있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왜 융통성이 있으신 건가요? 하나 같죠. 답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융통성 있으신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늘 살펴보시고 우리의 정성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타협이 없으시더라고요. 죄에 대해서만큼은 융통성이 1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지 않게 하는 우리의 그 추한 죄, 우리 영혼이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은 타협이 없으세요. 그렇게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없이 열려 있으신 그 하나님의 융통성, 이게 바로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흐르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정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는 타협하지 않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죄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지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면 그거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웃과의 그 교제에 있어서 융통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다르게 적용하셨던 것처럼 이웃의 형편과 처지를 살필 수 있는 그 여유 있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레위기를 이렇게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율법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율법에 흐르는 그 근본 정신은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기 위한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